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잘 되어지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되었던지 간에 또는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다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의 결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한 번씩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역을 하다 보면 찬양 악보가 그려진 파워포인트 파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나미스가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가 나올 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띄어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 작업이 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콩나물 대가리만 그려져 있는 그 악보를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배경도 넣고 또 그에 알맞게 악보도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검색 사이트에 찬양 가사의 어떤 제목만 입력하기만 해도 웬만한 찬양의 파워포인트 파일은 다 뜹니다. 그래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부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찬양과 관련해서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희소성이 이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찬양 파일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직접 악보를 그려서 또 배경을 또 직접 입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찬양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으면 만들곤 합니다. 제가 직접 작업한 것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파워포인트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잘하는 30대 같은 40대 노총각 목사님이 있다고 주변에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네.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주부에 결혼한다는 광고가 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찬양 파워포인트 관련해서 이런 파일이 필요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악보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것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료로 나누어지는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무료로 나누어주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파워포인트 이 파일을 유료로 판매하는 어느 회사의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무료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무료로 파일을 나눠주시니까 사람들이 우리 회사 자료 파워포인트 파일을 사지 않습니다. 유료로 구입하지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런 일을 자중해 주시고 그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적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같아서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회사에 속한 직원 중에 어떤 이는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아버지일 것인데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또 회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던 중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채로 있는 것을 그 모습은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절망에 빠질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절망에 빠져 있기만 한 그 모습,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대처하고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를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수입을 벌어들였던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하는 딱 그 속담의 모습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재주를 부리는 곰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여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물리쳤으니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위에도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예수 믿는 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크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한 잔 마셔 다 잊어버려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저희는 누구에게 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마음이 어렵습니다.
몸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도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의를 위하여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삶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받은 삶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어서 잘되고 평안해졌다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경받고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남들에게 부러울 것도 없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바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오히려 자신들이 쫓던 사람들에게 쫓기며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바울의 삶은 차라리 사울이었을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바울의 그 마음만큼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당하는 고난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여겼고 또 그런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면서까지 당신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삶도 예수 믿는 나의 삶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예수 믿는 삶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그의 삶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삶 자체가 나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내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정말 나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삶이 결코 나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모든 이 과정들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고 무조건 행복한 일만 있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선배들의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복받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일들만 바라보며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만 아멘이라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 과정은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선진들도 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찾아온다면, 조금의 시련이라도 찾아온다면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러한 삶이 찾아오는 거지?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조차도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했을 뿐인데 그게 감옥에 가야 할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 건가요? 한편으로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저도 최근에 찬양 파일을 나눔하다가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 역시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방해하는 여자를 때린 것이 아닙니다. 밀친 것도 아니고요. 그 여자를 경찰에게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방해되는 귀신을 그냥 내쫓았을 뿐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 때문에 흠씬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놀랍고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아멘. 지금은 밤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보내는 이 밤에 억울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시간이니까 내색하지 않고 다들 자고 있는 이 밤 시간대에 엉엉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묻혔을 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묻혀 있을 때, 혹시 그때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광야를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든 감옥과 같은 생활을, 이 광야에서 힘든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먹을 것은 이게 또 무엇이고 마실 물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순간에만 감사했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내가 갇힌 감옥의 문을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바쁘게 지내더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절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기도가 더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지만 하늘만큼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감옥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갇힌 감옥문을 열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또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간수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여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감옥에라도 보내십니다. 우리가 만나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베드로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고 유다와의 만남은 악연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유다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은혜로운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시작이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아 넘겼고 그 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곁에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에게 보내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를 보면 전도 여행 중에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만났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아멘. 언뜻 봐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 불편한 만남, 원치 않는 인연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만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도록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찬송함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의 많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문제에서 만난 고난이든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